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음 주 이제 일주일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는 미리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시나요? 이 6절의 말씀 딱 읽고 이야,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와닿기보다는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정사,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소합니다. 한 달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또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 모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사는 바로 오늘 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 번역 성경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보다는 그래도 새 번역으로 들으니까 좀 와닿죠. 좀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기에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였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진 이 이사야서 9장 말씀 속에는 징계가 아닌 희망적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과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를 몇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기묘자 모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원수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셨고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묘자 모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 하면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가 되십니다. 자, 이것은 상담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신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입고 오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짤막한 6절 말씀에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을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듯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기묘자라고 하는 이 뜻은 놀랍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 보니까 이 기묘자를 원더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알고 원더풀 하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 너무 좋죠. 예.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한데 와, 원더풀 하면서 막 격려해 주면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묘자가 그 놀랍다란 뜻입니다. 이 뜻은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경험으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기이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모사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언하다, 계획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담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 그럼 이것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놀라운 상담가가 됩니다. NIV 성경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서 언급이 되고 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빛 대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더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무슨 풀이요? 밥풀 말고 원더풀입니다. 이걸 일컬어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원더풀의 사건이 되는데, 이것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모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기묘자, 이 놀랍다, 원더풀, 이 뜻은 성경에도 몇 번 쓰이게 되는데요. 그 성경에 쓰이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2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기이한 일을, 여기에 기이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멘탈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요즘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죠?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심리 상담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나의 지금 상태가 이렇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시오? 보통 듣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완전 본질적인 우리의 그 문제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치밀어오는 분노, 증오, 탐심, 해서는 안 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밀물처럼 나를 덮쳐올 때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의뢰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한 번 쓰이는데 시편 119편 129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죠. 말씀, 증거, 언약, 규례, 율법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말씀의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놀라움으로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시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굉장히 싱숭맹숭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한다면은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와우 원더풀 이렇게 마실 수가 있냐고, 내 평생에 임진왜란 이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라고 하며 막 개걸스럽게 막 먹으면은 또 해주고 싶죠. 예, 놀랍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 막 이런 표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줍니다.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여러분 놀라운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카운셀러 되시는 진정한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민, 걱정, 염려,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까지도 여러분 의뢰하며 그 예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상담가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내담자와 상담자의 사이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들으면서 자가치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100%의 치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가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에서 뜻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주 덕망 있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한 여인은 그 노인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아주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온 한 여인은 약간 도도한 표정과 함께 나는 그렇게 세상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보다 더 좋은 삶의 가르침을 받고자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노인분이요, 이 두 여인을 향하여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밖에 나가서 돌을 주워 오십시오. 다만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당신은 큰 돌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당신은 작은 돌멩이들을 이 자루에다가 잔뜩 담아 오시오라고 하며 밖에 내보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두 여인은 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은 큰 돌을 품에 안고 왔고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그러한 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당신 찾아봤으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여인은 자루에다가 작은 돌들을 잔뜩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돌들을 원래 있던 그 위치에 도로 갖다 놓으시오.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루에 작은 돌멩이를 잔뜩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사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먼저 당신은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리를 찾아놓고 올 수가 있었지만 큰 죄 지었다라고 하는 여인이겠죠. 반면에 당신은 가져온 작은 돌이 너무 많아 어디서 주웠는지 제자리를 기억하지 못해 다시 가져왔지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은 죄가 없겠지만 당신도 모르게 지은 작은 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해서일 뿐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나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이 분명 존재하지만 다른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에 번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능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이 사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도도한 표정을 지며 이야기했던 여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사소하게 지은 죄들이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뿐 모든 사람은 죄인이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어디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6절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삶 가운데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보너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래 평강이 존재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 서로가 등을 지고 척을 지고 원수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못한 거였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이쪽 동네에서만 아멘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완전 왼수입니다. 왼수. 보통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옛날에 그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 아주 70년, 80년을 사신 부부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내잖아요. 좋은 이게 그 아주 금실 좋고 좋은 부부 막 이렇게 우리와 같은 관계 했더니 이 할아버지는 좋은 답을 기대했겠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평생 원수도 아니고 왼수. 예. 평생 왼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평생 영원한 왼수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의 그 모든 더러운 죄일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관계, 바로 그 전 단계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냥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뭐 돈 얼마 페이하고 상담하는 그런 차원의 카운셀러가 아니라 정말 원더풀, 놀라운 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의논하십시오. 의뢰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 터져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맨날 그냥 뭐 드라마에만 빠져서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사명 다 감당하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또 NIV 성경은 카운셀러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카운셀러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상담자라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심지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내밀하게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여러분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